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10일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에 관련하여는 1차 이득과 2차 이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겉으로 바라는 점과 속으로 바라는 점이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 바라는 점을 1차 이득이라고 한다면 속으로 바라는 점은 2차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1차 이득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증상에 관련된 것을 해소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내담자에게 있어서 이런 1차 이득 기저에 내심 바라는 2차 이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증상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결국 자기가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증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원인을 대부분 외부에 돌림으로 피해자 역할을 하고 싶은 2차 이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이런 피해자 역할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휴직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부분을 허용해주는 공식적인 행정 서류를 위해서 요구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증상을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환자라는, 약자라는 입장을 강조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자신이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2차 이득 의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2차 이득은 스스로 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2차 이득을 갖기도 하죠. 2차 이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1차 이득에 대한 집중을 잘 못해서 상담을 하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치료자와의 관계 형성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잘 지켜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왜 저런 태도를, 왜 저런 행동을 보이지? 의아할 때가 있는데 그 기저에 2차 이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2차 이득이 만족되는 요소들이 보이면 치료를 더 등한히 하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런 2차 이득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치료자를 3단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치료자는 2차 이득을 인지하지 못하는 치료자입니다. 내담자가 와서 증상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 오로지 그 점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본심이나 다른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이른바 초보 치료자의 경우 이 2차 이득을 유념하지 못해서 상담이 지지부진하거나 상담이 중간에 중단되는 예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치료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생겨서 내담자에게 표면적으로 바라는 그 치료 목표만이 아니라 내심 다른 의도를 갖는구나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치료자입니다. 다루는 요령이 없을 때도 그렇고 치료자의 역전의적인 입장으로 다루고 싶지 않아서 2차 이득이 좀 더 많은 내담자와 교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3단계 치료자는 물론 그걸 넘어서서 내담자가 2차 이득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더 멀리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2차 이득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금 재고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나 신앙은 어떨까요? 당연히 1차 이득과 2차 이득이 있습니다. 1차 이득이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 1차 이득이라 할 텐데 많은 경우 2차 이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려는 욕구, 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거나 재력을 얻거나 다양한 방면으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2차 이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이사야 말씀은
2차 이득만 가득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성회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다 역겹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경배한다고 오지만 사실은 마음은 없다. 그들은 오로지 다른 본심을 가지고 내 앞에 모일 뿐이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12절에 보면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도장 찍는다는 표현이겠죠. 주님 앞에 얼굴 보이고 나왔어요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의사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래 본심은 무엇이냐? 죄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악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절에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온갖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겠죠. 비슷한 표현으로 15절에 보면 기도하느라 손을 피웠는데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과 비슷한 배열을 갖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1절에 또 5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 보이러 왔다고 했는데 사실 이 이사야의 말씀도 표면적으로만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예수님은 회당에 오고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고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본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5절에는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1차 이득과 2차 이득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다른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버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자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에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좀 더 정확하게는 17절에 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 신원하라,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정의를 뒷전으로 하고 약자들을 오히려 배제하거나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을 갖는 경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중적인 사람, 외식적인 사람이라 하겠죠. 19절에는 즐겨 순종하라고 했는데 바로 앞서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7절과 19절 사이의 18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본문이 나옵니다. 아무리 무수한 죄를 생각한다고 해도 태도만 바뀐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마태복음 6장의 1절과 5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로 나온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앞서 이사야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위해 고아를 위해 과부를 위해 살라. 그렇다면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 사해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배열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 본심이 크게는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는 하지만 사실 죄를 짓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외식을 포장해서 온갖 죄와 악을 실현하고 싶은 의도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본심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세겠죠. 주님께 우리의 죄를 내놓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태도. 죄를 고하고 사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고아를 위해, 과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면 그런 표면적인 기대 말고 내심 바라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발견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안에 무수한 죄와 악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손에 피가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생각할수록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조금씩 우리에게 노출되어 목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겠다. 그런 의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 것이었는지,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자 한 것이었는지, 우리의 본심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죄와 악이 스며 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대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바랍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